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동화 작가입니다. 근데 얼굴을 제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물을 보니까 완전히 그 조직 폭력배 같이 생겼는데 그분의 얼굴을 제가 뭐 비하하는 것은 아닌데 그 이미지하고 완전히 다르게 감동적인 그러한 동화들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런 동화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소년이 동네에 있는 그 사과나무와 아주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나무를 굉장히 좋아했고 나무도 이 소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년이 나무에게 찾아가 가지고 자기에게 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무가 그 소리를 듣고 소년에게 하는 말이 내 나무에 열려 있는 그 사과 열매를 따다가 갖다 팔아서 돈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열심히 이 사과 열매를 따다가 팔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막 썼겠죠.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소년이 나무에게 찾아와 가지고 자기에게 거할 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하는 말이 그럼 내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집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소년이 또 나무를 잘라가지고 집을 만듭니다. 근데 어느덧 이 소년이 청년이 됐어요. 이 청년이 되어서 이 소년은 배를 가지고 바다를 나가고 싶었는데 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게 찾아가서 내가 배를 가지고 싶은데 배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무가 자기를 다 잘라서 배를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라가지고 밑둥만 남기고 다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바다를 신나게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년이 나이가 들고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자신의 고향 마을로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잊고 있었던 그 나무가 밑둥이 다 잘려진 채로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던 그의 몸을 그 나무에 기대고 또 나무에 앉아가지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나무는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모든 것을 다 그 소년에게 주었지만 그 나무는 행복했다라는 거죠.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또 무엇인가에 나의 것을 나누면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의 밑바닥에는 소유욕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욕망 중에 하나일 거예요.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 것이다 라고 딱 가리워놓고 나만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누군가에게 주고 내 것을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밑바닥에 있는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유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쉽게 탐욕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라든지 사기라든지 범죄 사건의 그 뿌리에는 바로 소유에 관한 욕심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내 것을 누군가와 나누며 산다는 것은 본성이 펄펄하게 살아있는 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 본성을 거스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 44절과 4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이 말은 네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나누어서 썼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한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건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고 마는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살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왜 나눔이 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왜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나눔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눔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곡식을 아주 끝까지 다 거두지 않아도 누군가와 나누며 살아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러셨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나누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지키고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다. 나를 믿어라. 믿고 나눠라 라는 얘기입니다. 나누면 내가 약해지고 나누면 내가 없어지고 그런 불안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나를 믿고 나누면서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필연적으로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또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이 가진 자들에게 적게 가진 자와 나누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비스듬히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는 이런 시예요.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여 라는 시입니다. 인간이 서로 기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 시인은 비스듬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은 다 그런 겁니다. 어떤 생명도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서로 기대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무엇인가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서로가 서로에 기대면서 이 땅을 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혼자만 잘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요. 또 비스듬한 나를 받쳐주었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부모님이었던, 나의 친구들이었던, 내가 이미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나의 인생을 받쳐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를 받쳐주고 누군가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내 것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를 외치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 회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타인을 위한 존재였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타인을 위한 존재여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도 타인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타인을 위한 교회, 타자를 위한 교회, 그것이 바로 나눔이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빛내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선수 이영표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평과 내가 생각하는 공평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그전까지 내가 생각한 공평이란 배고픈 아이 3명 앞에 놓인 3개의 빵을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3개의 빵을 3명의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것만큼 공평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다. 하나님은 3개의 빵을 한 아이에게 모두 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나누라고.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었다. 나누어야 할 내가 나누지 않음으로 세상이 불공평해진 것이다. 나눔은 마치 축구에서 패스와 같다. 소유에 집착하느라 드리블만 했던 나에게 하나님은 패스가 곧 소유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드리블보다 패스가 더 즐겁고 행복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라고 하셨던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셨는데 나를 위한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누라고 하셨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오히려 끌어모으고 소유하는데 집착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 이유는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이유도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11조를 하라라고 하신 것은 나누기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소득의 10분의 1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신명기 26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기서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제사장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객은 특별한 소유가 없는 외국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는 힘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그 11조는 인간들에게 나누는 삶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거죠. 이게 11조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에 인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누는 삶에 있어서도 역시 나는 인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누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인색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내 거다 라는 생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나눔은 영혼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던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측면에서 한번 이 사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전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기껏 하는 말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겠느냐 이겁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지어서 우리 함께 밥을 나눕시다 라고 하면 그것이 더 그를 복음으로 초청하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미국에도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잖아요. 근데 필리핀에도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스모키 마운틴은 왜 스모키 마운틴이 됐냐 하면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쓰레기를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연기가 계속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 산의 이름이 스모키 마운틴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쓰레기 산 주변에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 더미에 와서 남이 먹다 버린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음식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더미를 막 뒤져서 거기서 고물 같은 걸 찾아내서 그걸 팔아가지고 조금의 돈을 벌어서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지구상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엘살바도르 갔을 때도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엘살바도르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하루에 똘띠아, 그 옥수수 가루나 이 밀가루로 만드는 똘띠아 그거 한 3장, 2-3장 먹고 하루를 버틴다는 거예요. 이 필리핀에서 사는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보기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자신이 받은 선교비와
또 자신의 개인적인 돈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이들에게 한 끼 밥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밥을 먹으려고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한참을 기다려서 밥을 먹어요. 그들에게는 먹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 겁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전해지는 밥은 그들에게는 복음이었고, 나눔의 밥은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셨습니다. 생명을 쪼개셨어요. 쪼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신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우리의 소망이 된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소중한 것을 나눌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쓰고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은 나눔이 아니라 재고 정리다. 주고 잊어버리면 남을 도운 것이지만 기억하면 나를 도운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나눔은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또 복음을 나눌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누군가와 조금 나누어도 우리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것을 나누어도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마음을 비워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비운다고 욕심이 사라질까요? 마음을 비운다고, 설령 마음을 비우기도 힘들지만 마음을 비운다고 해도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을 비워서 욕심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채워서 소유에 연연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내 안에 있던 욕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때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나눔은 생명을 구하는 나눔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나눔은 서로를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본문 44절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것이었어요. 누가 시켜서, 누가 강요해서 나눈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나눈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만 나눈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44절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에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라는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나눔은 가진 것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설령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의 이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에게 어떤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어떤 가정이 애가 8인데 너무 가난하고 날마다 굶주리면서 살아간다고, 지금 죽게 생겼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와 그 남자가 그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진짜 집에 들어갔더니 가족들이 다 뼈밖에 남지 않은 앙상한 모습이었어요. 뭐 그들의 표정은요, 슬픔이나 불행 그런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무표정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듯한,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준비해간 쌀을 그 집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쌀을 봤더니요, 쌀을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반을 들고 어디론가 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 테레사 수녀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딜 다녀오셨냐고. 그랬더니 옆집에 이 쌀을 나누기 위해서 갔다 왔다고. 그 집도 밥을 못 먹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가정에서 쌀을 옆집과 나눈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놀랐던 것은 그녀가 이웃집이 배고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지날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게 관심이 없어서, 내 마음이 그들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도움만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도움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나눔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경황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타인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돌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필요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그들을 향할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나누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과 대화하다가 마음이 뭉클해지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실직을 당하셔서 어려워들 하십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성도가 실직을 당하고 망연자실해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분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커피 전문점 기프트카드 500불짜리를 그분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을 만나면 기죽지 마시고 커피라도 마음껏 사주세요. 그러면서 그 기프트카드를 주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기죽어 있는 내 형제가 사람들 앞에서 밥은 못 사줘도 커피라도 사줄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 저는 그게 참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왕 줄 거면 현찰로 주지, 왜 뭐 커피는 뭐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왜 그런 걸 주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잠시 했는데요.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결론은 캐시를 주면 혼자서 다 쓰잖아요. 근데 그 커피 전문점의 기프트 카드는 누군가에게 내가 커피를 사주면서 또 다른 나눔을 실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래서 이 커피 카드를 준 것이 아닐까. 여러분, 캐시를 줬느냐, 기프트 카드를 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지체를 향해서 마음의 눈이 열려 있었다는 것과 그를 향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것, 나눔을 실천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저는 기프트 카드를 주신 분이 돈이 많은 분인지 돈이 없는 분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에게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웃의 아픔에 공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나의 것을 나눌 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나눔의 선순환이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건축 기공 예배, 기공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참으로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저에게 더욱더 감동적이었던 것은요, 그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나누어 줄 선물을 저희 교회 성도들이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내리에서 내리 식구들이 모여서 각자가 헌금을 하고 그 돈으로 재료를 구입하고 하나하나 자르고 깎고 다듬어서 300개의 액자를 핸드메이드로 직접 다 만드셨어요. 대부분 부부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인데 일 끝나고 모여가지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걸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에게 선물하고 나눠주고자 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게 저에게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나눈 그 수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몰랐던 저희 교회 성도들의 나눔의 이야기들, 선행의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어떻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 이거 아세요? 이거 아세요?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민 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아무개를 막 도와줬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일자리도 찾아주고 필요한 돈도 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빛내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눔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텍사스 남부 지역에서 홍수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우리가 돕자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돈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리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우리가 함께 도와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곧 축복이기에 우리는 이 일에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요, 자신의 책 4가지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심지어 동물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에만 넣어 안전하게 잠가 두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쉬운 사랑만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사랑은 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프지 않은 한도 안에서, 내가 힘들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과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고요, 아픔일 수도 있고 상처받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포기하신다면 상처는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부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포기하면 우리의 인생은 공허해질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황폐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나누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튼튼한 육체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것을 여러분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눌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나눌 때 주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낌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